32장이죠.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0절까지. 1절로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거짐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전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고 새끼와 가마시를 송아지의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으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그가 베텔에서 고이에 아론은 고해에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의 부패에 돌라.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일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하며 그것을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그 나라가 되게 하리라. 쉽게 부패하는 백성들, 신의 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셨고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임하셨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말씀도 들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그에게 율법을 말씀하셨죠. 규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말씀들. 그 다음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한 40일 정도 그곳에 있었다 그러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이제 모세가 늦게 내려오니까 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네요. 하나님께서 율법과 성막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뜻이죠. 거룩함이란 말이에요. 거룩함. 근데 그 말씀을 받고 있는 그때에 이들은 우상을 숨기게 되더라.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동행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처를 마련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면서 이끌어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귀로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부패하다니. 이런 걸 보면 이게 뭐 구원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직접 들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뭐 어마어마한 무슨 영적인 체험을 하고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역사를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면 기적 아닙니까? 그런 기적을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쉽게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지요.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과거의 신앙이라는 것은 굉장히 불완전하고 그것을 의지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간증이라는 게 좋은데 간증이라는 것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과거의 간증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유익이 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이렇게 쉽게 부패한다니까요. 절대 믿으면 안 돼요. 그걸 자기가 뭐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해도 타락하는 시간은 아주 빠르다는 것. 부패하는 시간은 아주 빨라요. 이것을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여기 백성들과 우리가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다고 했겠죠.
거룩한 두려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경계선을 정하고 너희 여기 넘어오면 죽는다 그랬어요. 굉장히 두려워했죠. 하나님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우리가 아멘 하고 순종하겠나이다. 그랬잖아요. 내려오지 않자 의심이 일어난 거죠. 모세가 죽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보다. 이게 문제예요. 40일 동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성경에 나타난 이 40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40의 의미는 뭐죠? 연단이에요. 연단, 훈련, 인내 시간이 40일이에요. 40과 관련되어 있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할 시간이었는데 그것을 인내하지 못하네요. 그들의 요구를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우리를 위하여. 이게 문제예요. 우상의 원인은 뭐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도 이걸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8절에도 보니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여기 나와있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고 있다. 그게 우상입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신을 만들어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네요. 이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마음 상태는 뭐예요, 지금? 두려움이잖아요, 두려움. 일단 두려움이 있겠죠.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건데 그 두려움의 근원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어떤 신뢰와 믿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430년 동안 살았던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살았던 삶의 기반을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그들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이 광야는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성향이 아니에요. 새로운 어떤 삶에 대한 도전이잖아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이 익숙하지 않죠, 이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보낸 모세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모세가 사라졌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탁 찾아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우상을 만들어낸 이유가 될 거라고요.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광야가 자신의 어떤 능력의 한계 이런 것도 느끼게 되는 거죠. 자신들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신들의 능력의 한계 이런 것들이 두려움일 것이고 또 하나 이들이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걸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셨잖아요. 보여주셨는데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는데 그 모세가 사라졌다는 얘기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뭔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성향, 봐야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사라져서 안 보이니까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하나의 이유가 될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불안정하죠. 일단 삶에 대한 어떤 불안함 이런 것들이 이제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요. 믿음이 결여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뭐의 믿음이냐? 눈에 보이는 믿음이에요. 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원래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마음속에 확신하는 것이 믿음 아니에요? 근데 이걸 잘 몰라요. 이 믿음의 이 정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 봐야 믿는단 말이에요. 모세가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눈에. 잘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어떤 상황으로 자꾸 눈에 보이도록 뭐가 나타나야 믿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 믿음의 정의를 똑바로 해야 됩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이에요. 이 40일 동안 그 훈련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여기까지 오셨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지금 만나고 계신데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걸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의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네요.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게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성과나 결과물이 나타나야 그걸 믿지. 보이지 않고 현실적으로는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도 이렇게 쉽게 두려워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사실, 두려움의 실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믿음을. 보이는 것에 두고 있는가, 보이지 않는 것에 두고 있는가. 우리가 추구하고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죠. 진짜 믿음이지. 왜 광야를 선택하시고 인도하시는지 잘 알겠죠? 다 이게 믿음의 훈련이에요. 금방금방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아. 보이는 걸 믿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실상이 이런 상황에서 벌어진 증거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내라고 아론에게 찾아와서 백성들이 요청하죠. 그들이 고백한 내용을 보면 2절에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이런 표현을 하고 있네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를 인도하여 낸 사람, 모세, 하나님이 인도하셨나? 사람이 인도했나? 하나님이 인도하셨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문제예요. 물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셨어요. 지금 그들의 초점은 지금 모세에게만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보이는 모세.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를 인도해낸 사람에만 초점을 두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두려워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너무 사람에게만 초점을 두지 말고, 사실 뭐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사람이고, 또 그들을 통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그 배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됩시다. 자기를 위하여 눈에 보이는 사람 이런 것만 자꾸 추구하고 의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했죠. 아론을 봅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와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내려고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어라.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그 자리에 우상을 세우고 있네요. 아론의 행태를 보면 전혀 믿음이 없어요. 아론도. 금고리를 수집해오라고 말하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의 귀에서 금고리를 가지고 와라 그러십니다. 백성들이 지금 굉장히 흥분한 상태고요. 두려워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그들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아론은 이것을 잘 깨닫지를 못하고 있네요. 어떻게 해야 이들이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그가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요구에 그냥 타협하는 것. 이것이 전부였네요.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거예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세우게 되었더라. 아론과 모세의 차이가 어떠한지 알겠죠? 아론은 결국 현실 타협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론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아론이 형이긴 하지만
모세와 아론의 차이를 잘 알아야 돼요. 이때 아론이 해야 될 태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론은 모세보다 말을 잘해요, 못해요? 훨씬 잘하죠. 그래서 모세를 대신해서 대변자로 세운 거 아닙니까? 말 잘하잖아요, 아론은. 왜 이거 설득을 못 시켜? 충분히 설득을 시켰어야죠. 말을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이 아론도 이런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이들을 설득시키거나 아니면 모세처럼 모세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엎드려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렇게 쉽게 부패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기도해서야 했죠. 물론 상황이 두렵기는 했겠지만은 그래도 좀만 인내하고 기다려보자.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실 리가 없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좀 더 기다려봅시다. 이렇게 나갔어야지 되지. 근데 이 아론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모세가 어떻게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끌고 나갈까? 두려워하는 거죠. 기도했어야 한다. 자, 우리도 이렇게 두려움이 다가오는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두려움을 주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데 그때 이 아론처럼 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엎드려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아론이 모세와의 차이는 뭐냐면 모세는 소명에 대한 분명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모세를. 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부르셨단 말이에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그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직접 들은 모세와 간접적으로 보고 있는 아론의 차이 아시겠습니까? 이 차이예요. 상황은 똑같아요. 그 모세나 아론이나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10가지 재앙이 쏟아졌고 10가지 올 동안 함께 있었어요. 언제든지 이렇게. 근데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 이것은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행하셨던 나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아론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지라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를 보고 믿어야지요. 직접 들을 수 있거나 아니면 그게 잘 안 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혹은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내용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거나 이것이 바로 구약 백성들과 신약 백성들의 어떤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구약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다고요. 그런데 이 상황은 아론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의 산에서 임하신 하나님을 보았고 그 음성을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신약 성도들이 좋은 게 뭐냐면 오늘날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성령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셔서 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조건이 똑같아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없다고요. 오늘날은.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오직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뿐이라고요.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위치에요.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금 금송아지의 우상을 만들어내라고 했을 때 한 번 더 하나님이 소리쳤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 상황에서 신의 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알고 있잖아요. 지금 이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너희들이 어쩌라 이런 짓을 하느냐 한 번 더 소리쳤으면 어떻게 됐을까? 해결됐을 것 같아요. 그냥 해결됐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으면 그걸 그대로 믿고 확신해야 돼요. 이 성경에 지금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어야죠.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 이루신 분이구나. 누가 더 잘 믿어야 될까요? 구약의 백성들이 잘 믿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잘 믿어야 돼요? 우리가 잘 믿어야지. 여건이 훨씬 좋잖아요.
그런 상황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의 잘못된 선택 결과는 어떻고 이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그런데 이것을 보고도 안 믿으면 이거 어떻게 해?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의 상황을 보면 좀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 막 불안하니까 이제 모세가 죽은 줄 알고 이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있었거든요. 잘못 접근하면 죽는다는 거.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은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들 굉장히 흔들리네요. 아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흔들린 거예요.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우상을 세우냐. 이 아론 어리석죠. 차라리 돌 맞아 죽지. 뭐 거기서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부안해동하고 말이죠. 목숨을 구걸하고 있어. 차라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가 돌 맞아 죽으면 죽는 거지. 이런 상황이 바로 우리가 목숨을 걸 상황이라고 이때가. 하나님 앞에 탁 믿음을 가지고 그래 이 백성들이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을 따르리라. 이런 결단을 보였으면 얼마나 멋있었을까. 이 지도자는 바로 이런 어떻게 보면 참 고독하죠. 그리고 이 어려운 결단을 해야 될 차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이런 정말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당시에 아론보다는 훨씬 좋은 위치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다는 걸 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했죠. 부활도 봤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보여주셨잖아요. 부활도. 이 시대의 부활은 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죽음이 두려운 거거든요. 다 사람들이. 굶어 죽으면 어떡하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이 광야에서. 그게 두려움일 거고. 아론은 야 이 사람들한테 맞아 죽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죽음에 다가와서 우리는 부활하잖아요. 영광스러운 부활, 생명의 부활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죽으면 천국인데 뭐가 두려워요. 이러니까 담대한 신앙을 갖게 되는 거야. 믿음을 갖게 되는 거야. 얼마나 감사하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했냐면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런 어리석은 4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5절에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았다. 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절이니. 이게 아마 아론의 양심이겠죠. 금송아지 우상은 세워놨으나 그래도 우리가 이것을 송아지 우상이 아니라 이걸 하나님의 절이로 생각하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모양을 갖추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외식하는 신앙. 참 어리석은 아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네요. 6절에 보니까 화목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이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사인데 우상 앞에서 말이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얘기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었네. 우상 하나 만들어 놓고. 네, 어리석은 사람들. 이런 행태가 뭐냐면 과거에 애굽에서 배웠던 행태예요. 이 송아지 우상이 애굽의 아스피스 신이거든요. 그 아스피스 신이 송아지 우상인데 이 신을 섬길 때 이렇게 했다 그래요. 먹고 마시고 취하고 노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그 따라. 뭐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는 것 같으나 중심은 우상이죠. 아시겠습니까? 이 상황을. 오늘도 비슷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마음 중심에 다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세워놓고 있다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뛰놀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이 아론과 백성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망령되이 여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리고 우상 앞에서 이러고 있어요. 이게 바로 3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십계명을 말씀하고 계신데 그대로 이런 죄를 짓고 있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우상인데요.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바로 3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자, 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뛰놀고 우상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뛰놀고 있는 이들의 모습. 이들의 마음의 상태는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곳에는 절대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자고요. 자기를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여호와 이름을 걸든 주님의 이름을 걸든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드려지는 이 모든 행태는 자기를 위한 것의 핵심은 뭐죠? 교만이잖아요. 자기중심이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이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와 교만은 같은 말이에요. 우상숭배와 교만은 같은 말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거죠. 수단.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수단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지금 이들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인도해야 낼 신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에요. 믿음과 순종의 대상이십니다.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전락시켜버리는, 수단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이런 것이 우상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나의 욕심을 충족시켜 주시는 분, 나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이걸 다 알고 계시네요. 주님이 보시기, 내려가라, 너 빨리 내려가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 하나님 7절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모세의 백성이라고 표현하셨네요. 참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지금 이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표현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우리를 인도해낸 사람 모세는 없어졌고 모세만 계속 바라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네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지 못해요. 그리고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 이 속히 떠난다는 게 중요한 표현이세요. 우리는 이렇게 속히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항상 명심해야 돼요.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네요. 목이 뻣뻣하다. 무슨 표현인지 아시겠죠? 교만입니다. 교만이고 아주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자기밖에 몰라. 자신들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이게 목이 뻣뻣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쉽게 저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목이 뻣뻣한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금 이렇다고요. 이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결과는 뭐예요? 10절.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돌아.